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올해 이 성탄절만큼이나 이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 않은 성탄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츠러들고 또 경직되어 있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끊기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런 성탄을 우리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천사들의 찬송같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그랬어요.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인하여 사슬에 묶여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들의 결박을 십자가로 다 풀어주시고 지옥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성탄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산타클로스예요. 320명이 산타클로스라고 대답했어요. 2위가 크리스마스 트리라고 대답했습니다. 182명이에요. 3위가 145명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4위 127명이 흰 눈, 그리고 5위가 캐롤 90명입니다. 그리고 6위가 72명이 예수님이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1000명 중에 300명이 교회에 다닌다고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 땅의 미래입니다. 또 우리 교회의 미래예요. 우리 아이들 5년, 10년 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정작 주인이신 예수님은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것들만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주 유사한 형태의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동방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예물을 드려요.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요. 그러나 본문 잘 살펴보면 보이는 것에 가장 크게 기뻐했던 동방 박사들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지만 아기를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큰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성탄절은 전 세계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어요. 굳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거리마다 번쩍이는 크리스마스 장식과 트리,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 거리마다 울리는 캐롤송, 그리고 쇼핑몰마다 쇼핑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이 화려함 속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는 화려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일 곳이 없었어. 마구간에서 또 강보에 쌓여서 말 구유에 예수님을 눕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상징하는 것이 먼저 떠올라요. 그 진정한 의미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은 없고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축제일로 변질시키는 것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성탄 예배를 준비하면서 몇몇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코로나인데 성탄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요? 최소한 제가 믿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셨고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시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단 한 번도 주님은 실패한 적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을 높이고 주인만 경배하고 주인만 이곳에 계시면 반드시 이곳에 또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한 것은 우리가 변했습니다. 또 왜 하필 성탄 예배를 가족끼리 만나는 25일 날 드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장 귀한 시간, 최고의 시간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왜 가족들과 여행을 갑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왜 가족들과 외식과 쇼핑을 해야 합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일에 주인공이 없는데 초대받은 사람이 와서 생일 케이크에 촛불 붙이고 촛불을 자기가 끄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성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탄에는 사람을 살리는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세요.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또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죽으시면서도 평생 죽을 짓만 하고 산 강도를 향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람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람 살리는 것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살리는 자인가 죽이는 자인가 돌아봐야 됩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한지 알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 아니면 몰라서 믿지 않는지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찾아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무엇으로 복음을 전합니까? 말로 복음 전합니까? 말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십니다.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집사님을 보면 누구 엄마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나도 한번 그 교회에 가볼까? 어디 교회예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저절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삶으로 전하지 못하니까는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저 사람 보면 예수 없어.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셔. 나는 교회 안 다닌다고. 삶으로 전하는 복음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영혼, 알지만 믿지 않은 영혼이 있다면 언제까지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영혼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올 때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한 생명 살리시는 그런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탄은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뭐냐면 용서의 능력입니다. 용서의 능력.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사람이 없습니다. 어떠한 큰 죄를 지고 회개하면,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왜?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애에 선포하신 것은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선포하세요. 이 회개는 영적인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삶은, 그 삶은 지옥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죄짓고는 못 산다 그래요. 죄짓고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회개예요. 말씀을 그대로 뒤집어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무엇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repent입니다. repent.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있던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내가 만나면 내 안에 무엇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우리의 가정과 내 자신과 또 삶의 자리와 산업의 현장과 우리의 교회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에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그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내가 입었음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원수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그거 해결하십시오. 그게 성탄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당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그래서 원수된 사람, 내 능력이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먼저 내가 손을 내밀고 그 사랑으로 품어독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골로새서 3장 13절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셨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용납하지 못한 사람, 예수님의 심정을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듯이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신 성탄은 끝까지 사랑만 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병정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갑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나? 수식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부터 보면 예수님의 수식어가 따라다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사가 계속이 반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새 계명, 완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완전케 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점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에 남게 되는 흔적입니다. 주인이 빠진 이 성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되고 상처받고 버림받고 병들어 쓰러져 있는 권속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그런 주인이 계시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